잘 배우고 또 재물도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되고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너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소년이 있었을 거예요.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2명 나면은 2명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아들이 셋이면 또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소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인물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와 그 아들을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이새의 아들을 자기 앞에 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앞장서서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사무엘아 하면 저 사람이면은 저 청년이면은 풍채도 좋고 하니 아마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다음에 또 아들 삼마가 지나오는데 또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또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이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지나가게 하죠. 또 셋째 삼마까지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새가 말하기를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또 아들이 없는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오라. 그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히 이 어린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은 기름불에다가 이제 병을 담아가지고 기름불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바로 이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크게 감동된 다윗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희들은 근본 총회를 끝나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흠없이 하려고 했다가 봐도 어느 것에 걸리게 되고
그때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다 그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또 투표는 했지만은 그분이 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그분이 된 것을 볼 때 야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그렇다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도 그렇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총회장 자리에 세웠을까? 다윗은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홀리게예요. 양과 똥 싸는 옆에서 같이 자고 냄새도 풀풀 나고 머리도 감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지나갈 때 바로 그게 내가 택한 차후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치유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악신이 들면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된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영이 지배가 영향을 되면은 바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생각과 마음의 행동에 다른 영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신이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사단의 사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영 악신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하에서만 활동합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지요? 욥이 너무나 축복받고 잘 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면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욥은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려보세요. 아마 믿음 저버리고 금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허락을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대신에 그의 생명은 내가 만질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단의 영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다는 것은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삶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보다 먼저 걱정, 근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또 아무리 옆에서 그냥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옆에서 막 하여 비방을 하여도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입니다.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신하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악신을 물리치고 안정적인 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은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연주를 들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원에서 보니까 바로 어린 다윗이 딱 앞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찬송시도 잘 썼습니다. 그 찬송시로 시편 23편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얼마나 감동적인 시입니까? 여러분 또한 다윗은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면서 양을 치우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도록 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찬양의 은사 이런 연주하는 은사를 가지고 악신에 걸려있는 사울을 온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연주하면 이상스러울 정도로 다윗이 사울이 상쾌해지며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악령이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가 연주하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도 허락을 받고 악령이 했지만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특기할 만한 일을 할 때 집중하여 하는 모습을 보면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신들린 것처럼 한다. 참 잘한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17장에 보면은 다윗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 얘기가 나오죠. 앞장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미 유다에 들어와서 수고와 또 이제 막 치면서 막 에스담짐에 이제 몰려서 진을 쳤습니다. 군대도 많고 앞에서 호령치는 그 대장의 무리는 얼마나 큰지 신장이 구척 장신입니다. 그 앞에 고양이 앞에 쥐 죽은 듯이 찍소리를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에게 용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너는 전쟁의 경험도 없잖아. 너 한번 할 수 와봤어? 너 창을 던져봤냐? 너 창으로 대련도 해봤냐?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양을 키울 때 양을 치를 때 곰과 사자가 잡으려고 올 때 양을 볼 때 물매를 돌리면서 그 곰과 사자를 넘어뜨려서 물리친 적도 있고 그 양을 지키겠다고 그 암사자로 또 곰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이긴 적이 있어요. 머리에는 노툭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이 무게가 5,000세겔, 놋 5,000세겔. 그의 다리에는 놋 갑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며 황폐된 자 앞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골리앗이 입은 옷이. 그러면서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골리앗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 왕과 군대는 블레셋 사람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형님 세 사람이 장승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다윗은 막내로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신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고 있어요. 욕보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요. 아유 내가 났으면 괜히 창피도 뜰 수도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무장된 사람은 그 모습을 못 봐요. 아멘. 자유의 종교에게 건전한 종교가 교회가 목회자가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동성애에 의해서 이슬람 한란의 식품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문드러지고 핍박을 당하고 발표를 당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영국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고 프랑스 교회가 도이칠랜드 교회가 다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나마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집회를 하면서 세면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성도들을 불러놓고 교육시키면서 그 생각을 깨우니까 그나마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구임을 당하고 어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전신에 있는 형님들에게 가져다 줄 먹을 것을 준비하여 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구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의 지도자 앞에서 욕구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도착해서 형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로 이미 선포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막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군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욕보임을 당하고 자기 목회자들이 다 비방을 당하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나 대적하라고 합니까? 공정권세 잡은 자들 대적하고. 그러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대신에 사단은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다윗이 말을 하지요.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신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34절에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는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용기백배한 믿음입니까? 용기 있는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사울왕이 다윗에게 가라서 말을 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여러분,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아가니 골리앗이 다윗이 고통을 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사람의 입이 말한 대로 그래도 되잖아요. 응?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가 개라고 생각했어. 개라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개처럼 살기도 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적인 그 자리에서 떠나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용기가 100배 충충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내 앞에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담대히 용기 백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악을 손으로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오니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옆에 있는 단창으로 잘라가지고 왕에게 갖다 줬어. 그 광경을 보았던 군인들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막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이때 이제 사울이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어. 내 자리가 위태하겠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동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한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피해서 나갑니다. 피해서 가요. 여러분 악을 갚아야 되면 결국 돌아온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 피해만 입어요. 그런데 선으로 참고 인내하고 도리어 피해서 가고 하는데 나중에는 선이 악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적장에 그 아들이 다윗을 도와줘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인생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엔게디까지 와서 큰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뒷일을 봅니다. 근데 사울이 그곳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고 청하고 있는데 다윗이 칼로 이 사울왕의 술을 이제 옷 옆에를 딱 잘라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유대 지역에는 한꺼번에 비가 내리면은 이런 계곡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곳까지는 뭐냐면은 가까우면서도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왕이 이거 부쉈어. 왕이 굴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동안 내가 왕이 옷자락을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의 무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신하를 시켜서 다윗을 잡게 하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잡게 하십니까? 피해서 가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손안에 이제 그 원수가 왔어요. 굴러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으리야 하면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비어서 가요. 이것도 양심의 가책을 다윗이 느껴서 그 사울왕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까지 살려주냐? 너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도리어 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24장 바로 이제 12절에서 그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는 바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판자까지도 용서하고 자기를 부인한 제자 베드로까지도 용서하고 스데반 집사 보세요. 그 옆에서 돌로 친 사울을 나중엔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다 용서해주는 거예요. 용서. 사단은 이런 속삭임을 합니다. 이는 잎으로 갚아야 된다.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 하지만은 성령은 그것을 막게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쪽도 달려대라. 오리를 가져거든 심리도 가져거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주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에 감동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성령이 임한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아멘. 실수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자는 회개를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아멘.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아멘.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